감사합니다. 주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전도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읍시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믿음이 증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내 자녀의 학업, 진로 이걸 놓고 기도하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부가 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줘라. 그리고 달란트를 찾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전문성으로 가도록 좀 도와주고 안내해줘라.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교회에서 미션은 누구나 다 있어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붙은 두 후보 둘 다 자기들이 미션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나다. 이 시대의 미션을 가진 자가 나다. 서로 그 미션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미션이 아닙니다. 보좌에서 내리는 미션. 그래야 달란트가 큰 능력으로 바뀌어요. 미션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찾아야 말하자면은 영적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작은 재능인데도 돌멩이 가지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살렸지 않습니까? 누가? 다윗이. 그게 큰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할 일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호자의 미션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너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 그 미션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 미션을 찾으면은 당연하게 힘이 생긴다니까요. 힘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잖아요. 위에서 주시는 파워. 그러면은 작은 재능이에요. 그때 당시에 모든 목동들은 돌 던지는 천재성, 돌 던지는 재능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니까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자기 형들도 사울의 군대도
저 블레셋 골리앗에게 질려가지고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간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간단하게 골리앗 꺾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필요하지만은 할 수 있으면은 내 자녀가 학업이 될 수 있는 분위기부터 딱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재능, 천재성, 달란트 찾도록, 그리고 전문성으로 가도록 도와줘라. 혹시 사업을 놓고 기도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은 여러 조건이 있겠으나 그 사업이 내 달란트인가부터 확인하세요. 헤븐이 달란트.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그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를 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에서 적성검사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맞는 달란트 찾기 위해서요. 뭐가 이 사람에게 맞는 일인지 이걸 찾는. 누구에게나 줬어요, 달란트. 그러면서 이제 나의 오직을 찾는 겁니다. 그게 헤븐의 미션이에요. 나의 오직. 그러면 그때 따라오는 것이 유일성 응답인데 위에서 주시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쉽게 성공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좋아요. 목사님이 성도를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축복과 복을 비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맨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틀린 것, 오해한 것을 고쳐주는 것부터 했어요. 예수님 제자를 불러가지고 막 복을 빌어주고 막 너희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막 그게 아니고 틀린 것, 오해하는 것부터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틀린 게 뭐였죠? 복에 대한 오해. 뭐가 복인지. 그거부터 고쳤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오해. 이거부터요. 자꾸 틀린 기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뭐지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 기도하지 마 그랬잖아요. 계속 그것만 기도하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형제들하고 원수관계 맺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나서 복 달라고 그러니까요.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기도해. 먼저 용서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틀린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기도를 이해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가를 설명하잖아요.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만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어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겠죠. 그래? 진짜 그랬나 볼까? 마음의 음력포보다 가늠이야. 이렇게. 형제 미워해도 살인이야. 혹시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 떠난 행동을 했다 합시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면은 그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이 말하는 바 그랬어요. 율법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를 받을 육체가 없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하고 조금 동떨어진 행위를 했어. 그때 자기 수준을 막 정지하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다고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요. 자기를 스스로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게 하나님이요. 안 기뻐해요, 그거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 복음이 뭐냐,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응답이 아니라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막 교회 오자마자 막 막무가내로 막 기도하거든요. 자기 소원을 빌고.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복음이 뭐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 공허 흑암, 여기에 빛이 비추니까요 혼돈 공허 흑암이 싹 물러가 버린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막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속이 답답하고 막 문제가 풀리지 않고 뭐가 캄캄하잖아요. 여기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줘버린 거예요. 그게 빛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네. 답답하다. 복음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복음부터 이해하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왜 우리가 답답할 수밖에 없냐. 비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고 캄캄한 거잖아요. 복음이 들어온 순간에 혼돈 공허 흑암은 끝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게 복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저 사단에게요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 소속을 바꿀 수 있는 자는 누구도 없어요. 이 소속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속을 바꿔버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는 순간입니다. 저 사단의 손에서 운명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래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의 홍수 재앙으로 모든 세상을 심판할 건데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 안에 너희 가족과 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그 방주 안으로 끌고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할 것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방주 안에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짐승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부정한 짐승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하냐 부정하냐가 기준이 아니고 방주 밖에 있느냐 방주 안에 있느냐가 기준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내가 뭘 했냐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이 복음이냐 내 행위가 기준이냐 그게 기준인 것이지 뭘 했냐 안 했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에 오르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놀지도 않아요. 놀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둠이 지가 아무리 아름다워야 어둠이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동질,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우리 인간을 찾아온 거예요. 그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질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과 같은 종이 돼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저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아닙니까?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잘 안 됩니까? 복음이 열쇠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풀리지 않을 게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뭘 채워졌는데 그걸 막 돌리고 안 돌리고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 열쇠요.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 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말이에요. 복음 가졌다.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받는 순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뇨? 부활하신 주님이 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은 우리 안에 보좌 삼고 와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이 따르지 아니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낙심이 되지요. 낙심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낙심 그게 보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낙심하고 있다. 그게 보응이지. 불신앙한 다음에 무슨 결과가 올 줄로 알고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앙 자체가 보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불신앙을 합니까? 그렇죠. 막 염려하고 걱정하죠.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 다음에 뭐 문제가 생긴다. 안 그래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자체가 이미 보응인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까? 그게 우리의 구원.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우리가 복음 주셨고 그 복음이 내게 된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구원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에게 약속된 응답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6절에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말씀 묵상. 말하자면 여러분이 말씀이 하나 여러분한테 딱 걸렸다. 치유돼요. 아시겠죠? 언제 치유됩니까? 말씀이 우리말로 말씀이 하나 탁 내한테 걸렸다. 그게 치유예요. 그래서 저는 만 가지 사건이라도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끝났어요. 근데 그 사건이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돼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냐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운동 여러분에게요. 그러면은 치유돼요. 그러면은 서밋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요 정확한 미션을 딱 잡으면 돼요. 그 정확한 미션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 그 미션 그게 감람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럼 나머지는요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먼저 내 자신 앞에서 증인.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개인 앞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게 내가 증인돼야 돼요. 그래. 복음 때문에. 복음 아니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나한테 증인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 복음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그래, 김치훈 목사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복음이 아니면 안 돼. 그게 증인이에요, 나에게. 그러면 다른 사람 만나면 다른 사람에게 증인으로 서게 돼요. 그리고 이 시대를 놓고,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보내셨고 세우셨고 하나님이 내게 이 시대에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시대 앞에 증인으로 서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전에 내 자녀 학업 진로, 내 사업을 놓고 기도했던 그것들이 이 여정, 이 과정 속에서 싹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과정은 뒤로 밀어놓고 무시하고 뭐부터? 내게 필요한 것부터 구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 한 4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 첫째 14장 1절 보시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다 읽지 않아도요. 헤롯이 누구냐? 예수님 탄생 때 유아 학살했던 분봉왕 헤롯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가 예수님을 못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계산해 가지고 그때부터 유아들을 싹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요한을 목을 잘라서 죽인 사람이에요. 헤롯.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보니까는 야고보도 죽였고요. 베드로 죽이려고 거기 가져다 놨었잖아요. 그때의 주의 사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그를 친히 성경에 벌레에게 먹혀 죽었더라. 이 사람이 헤롯이거든요.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헤롯 왕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성경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요. 실제 이 세상을 살고 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세계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가지고, 야, 아브라함과 다윗은 실제 인물이 아니야, 그래 보세요. 뭐라 하겠어요? 그럼 마치 이 성경의 사건을 가지고 그 실제 사건이 아니야, 그건 픽션이야, 런픽션이 아니야, 그래 보세요. 그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발 믿으세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에게 자꾸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들 입을 봉하려고 헤롯 왕 때에 그 얘기를 쓴 거예요. 그렇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실제 역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신화, 설화처럼 픽션이 아니라니까요. 없는 얘기를 작가가 이렇게 창조적으로 이렇게 만든 그게 아니에요. 런픽션이에요. 사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참 믿음, 성경적 믿음, 하나님의 기준에서 믿음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4장 13절에서 21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군중들이 막 모여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대충 한 2만 명 모였어요. 남자와 여자의 5천 명이니까 그때 유대 사회에서도 많은 출산율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5천 명, 한 집에 여자 2명씩, 아이 2명씩만 잡아도 벌써 한 집에 3명을 더하면 한 2만 명이요. 한 2만 명 모인 거예요. 2만 명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오래 하신 겁니다, 이제. 그게 오래 할수록 성경적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될 거 아니요. 이제 오래 하시니까는요, 날이 저물 때까지 한 거예요. 이제 많은 무리들이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하고 다시 오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밖에 없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준비해온 도시락입니다. 그게요. 그래, 그거 이리 가져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를 가지고 축사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떼어서 나눠줘라 그랬더니 거기 모인 무리가 다 먹고 12바구니를 남겼더라 그랬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경제치유. 이 경제가 탁 치유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안 읽은 내용입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제자들을 재촉하사 빨리 저 건너가라 했어요. 빨리 건너가라. 그러니 제자들이 한참 이 호수를 노를 져서 가고 있는데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데 저쪽에서요 한 사람이 무리를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같이 걷잖아요. 무리를 베드로 같이 걷고 있다가 옆에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니까 두려워서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주여 죽겠습니다. 빨리 구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손을 잡아서 배로 구출해주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치유. 예수님께서요. 자, 그 다음에는 34절에서 36절에는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듭니다. 이제 34절에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막 이게 소문낸 거죠. 막 예수님이 왔다 하면서요.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더라. 모든 병자를 다 고쳤어요. 질병치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세 사건에 대한 핵심 키가 뭐냐? 핵심 키가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여기에 핵심 키가 뭐지요? 믿음입니다. 믿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믿음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실 때도요 14장 31절에 보니까는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서도 요구하는 게 믿음이. 자,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칠 때에도 35절 36절에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 믿음. 이 전무후무한 사건의 핵심 키가 뭐냐?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믿으세요. 믿으라.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믿어서 그래요. 믿음은 다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오병이어의 축복에 대한 믿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강림 안 해도 다 그 믿음 갖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 회복에 대한 믿음은 교회 강단에서 강조 안 해도 그 믿음은 교회 처음에 나오면서부터 갖고 온다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은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안 가르쳐 줬는데 가지고 나와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경제 회복의 믿음.
환경 변화의 믿음, 건강 회복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있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사실이라는 믿음이 없다니까. 다시 합시다. 예수님이 경제 회복의 사실이라는 것은 안 믿는단 말이야. 예수님이 환경 변화의 실상이라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바라는 그것의 실상이라니까요. 그게 증거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이 증거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곧 증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의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이 산도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가 아닙니다. 그 산이 그대로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옮겨진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계산해 볼 때에 많은 문제라고 여겨지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라고 우리는 계산을 하면 문제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자, 첫째로 나의 믿음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 나의 믿음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경제 축복의 믿음, 환경 변화의 믿음, 건강 회복의 믿음, 이 믿음은 강단에서 강요하지 않고 요구 안 해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치유의 믿음이에요. 경제를 치유해버려라. 경제를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경제를 치유해버리라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그 주님, 그분이 나의 주, 그분이 나의 주인,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경제 문제 없어요. 경제를 치유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경제 회복하려는 믿음은 누구나 있어요. 경제 치유의 믿음이 없다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나의 주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나의 신앙 고백의 그리스도예요. 경제 치유. 여러분, 경제 회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경제 치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주님이 지금 나의 주님이세요. 나의 그리스도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왜 경제가 지금 문제가 됩니까? 그게요. 그래서 경제 치유 받아버리라. 그래서 나의 믿음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치유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도 치유해버리세요. 환경도. 지금 풍랑을 만나고 파도가 몰아치는데 죽게 됐는데요. 거기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병들어 있어요. 병들어 있는데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 갖지 마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분이 내 주인이며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나의 믿음 갖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치유의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답답하네요. 지금 당장 경제 문제, 환경, 이 몸은 아파 죽겠는데요. 회복 믿음 갖지 말고 치유 믿음 가더라니 답답합니다. 나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경제 회복됩니다. 환경이 변화되고 건강도 회복됩니다.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니까 나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는 거 어떻게 해? 네? 그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는 것을 내가 앞서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오늘부터 경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 환경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 건강 회복을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24세요. 아시겠죠? 우리 치유 사역 하신 분들 두 가지 해야 돼요. 두 가지. 회복하고 치유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치유부터라니까요. 치유부터. 그러면은 회복은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나는 장담 못해요. 그거는. 치유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치유됐으면 그 다음에 경제는 회복될지 안 될지 그건 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환경이 변할지 안 변할지 그건 나도 알 수 없어요. 아픈 몸이 치료될지 안 될지 그건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치유에 대한 믿음입니다. 치유부터 받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시간표가 회복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경제 회복, 환경 변화, 건강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24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믿음 가지세요. 그게 사실이니까. 사실을 믿어야지. 사실이 아닌 걸 믿으면 되겠어요? 사실이 아닌 것은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겁니다.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와 함께 그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했는데 거기에는 많은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너 힘이 있고 능히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다. 이미 천군이 동원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이미. 자 보세요. 성령이 역사했지. 천군과 천사가 동원됐지. 이런 과정 속에서 경제 축복이 나타나고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요.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 붙잡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때 천군 천사가 동원된 거 아닙니까? 이때에 경제 회복되고 환경 변화되고 건강이 회복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지금 뭐라 하는 겁니까 지금? 누가 그렇다 돼요. 야, 우리 언데서 목사님 설교 들어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너무 뭐라 한다면서. 내가 지금 뭐라 하는 겁니까? 지금 마스크 끼고 있지 아멘도 안 하지 이러니까 지금 내가 깝깝해서 하는 소리지 지금. 이게 지금 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를 째려보면서 사실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런 표정이라 지금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열을 냅니까? 이런 것 같아가지고 더 열나네 지금. 예. 사실이라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경제 축복 받을 것이란 믿음 가지면 경제 축복이 따라온다면 나도 그렇게 말해드리고 싶다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환경이 변화될 것을 믿는 믿음 가지면 환경이 변화될 것이라면 나도 그렇게 얘기해드리고 싶다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그러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라고. 치유부터 받아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분이 나의 주, 나의 주님. 그분이 나의 왕이에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로 치유받아라.
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은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2절 3절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 말씀에는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정말로 여러분, 다른 믿음 갖지 마세요. 다른 내 믿음 갖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24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말씀 주신다니까. 무슨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천군 천사가 이미 동원돼 버렸어요. 내가 말씀 받는 순간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런 과정, 여정 속에서 경제 축복도 회복이 되고 환경도 변화가 되어지고 육신의 건강도 회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잖아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 가지고는 안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하신 약속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 앞에 무릎을 꿇을 거야. 그 신앙 고백, 그게 열쇠야. 그거 가지고 하면은 다치는 게 없고 그거 가지고 하면 열리게 돼 있어. 그 얘기잖아요. 결론. 왜 내 기준에서의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 기준에서의 믿음을 갖기가 어려울까? 그걸 질문해 봐야 돼요. 내 기준에서의 믿음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서의 믿음 갖기가 쉽지가 않아. 그게 응답의 기준 차이입니다. 응답의 기준이 달라. 그래서 나의 믿음 갖기는 쉬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갖기가 어려운 겁니다. 응답 기준의 차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입니다. 그렇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이 응답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지난주 마태복음 13장 길가, 돌밭, 가시밭 피할 수가 없어요. 응답 기준 안 바뀌면요.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데 길가.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니까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가 버린 거예요. 다른 걸로 각인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런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말씀 받으니까요 순간적으로 기뻐요. 아, 이제 알았네. 아, 예수가 그래서 이제 알겠네. 잠시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오면 뿌리가 깊지 아니하므로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말씀 듣습니다. 듣는데 여러 가지 염려, 그것 때문에 또 열매 못 맺어요. 그러니까 응답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길가, 돌밭, 가시밭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자, 성경 두 군데만 가지고 이번 주 깊은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일시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 땅의 것,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 그거는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없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다가 응답의 기준을 두니까 당연하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나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믿음. 나의 믿음은 자꾸 우리는 뭐라 하죠? 막 환경이 변화된 것에 대한 믿음, 뭔가 막 경제가 회복된 것에 대한 믿음, 내 건강이 회복될 것이란 믿음, 그거는 얘기 안 해도 그런 믿음은 있다니까. 그거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치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고 오직이라 한 거예요. 그게 복음 오직이요. 복음 오직 맞습니까? 그래요 진짜? 경제 회복 오직 아니고, 건강 회복 오직 아니고, 복음 오직, 복음으로 치유, 그것을 성경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니까요. 자, 그리고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뭔 얘기예요 세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아멘.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라는 믿음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치유되라. 그러면 그 다음에 회복은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회복될 부분은 회복시키시고요. 회복시킬 사람에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치되는, 그게 오직이라 한다니까요. 완치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될 것이라는, 환경이 바뀔 것이라는, 건강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각을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제 치유, 환경 치유, 건강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치되었음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